할렐루야. 앞뒤라고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청년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올라올 때까지 고민했었는데 청년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청년이라 생각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나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 하기도 다시 정케 하리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서 우리가 주를 높이고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동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였고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여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이웃, 친구를 정말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이 자리에서 모두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가 주의 뜻을 더욱더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디디며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청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주님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합리와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많은 이들이 다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옵소서. 주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폭풍 속에서 걷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은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를 강타했던 역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주와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이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대로, 그 사랑대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전수가 우리와 같은 이 세대에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하도록, 또한 듣는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선한 일을 권면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어디에서든지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관자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컫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김해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으로 심하시는 강동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촌에서 왔습니다. 예, 저도 서부산로에 잠시 그때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는데요. 사상교회에서 여러 번 교사 강습회를 비롯해서 강단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어서 또 정감도 느껴지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고맙습니다. 청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청년지구, 그죠? 청년부를 오늘 헌신예배 그런 형식이죠. 예, 청년 1지구, 2지구, 우리 교회 호칭으로 치면 그 넘어서 또 전도에 참석을 조금 부자연스러운 연령대 젊은이들 어떤 모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임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잘 이겨낸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목사님과 통화 중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때나 성도들이 여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 역시 이 저력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 아직도 80% 정도가 회복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교회 전체가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특별히 교육 목장들, 주일학교, 중고등시구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전도하면 불신자들 가정에서도 전도되어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은 기존 성도들도 많이 결석을 하니 그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 공식 예배에 참석이 잘 안 되고 이런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를 내는 것을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지내면서 큰 변동 없이 타격 없이 은혜스럽게 잘 넘어온 것 정말로 특이하고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연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에 그 중에 교회 학교, 초등지구, 여러분들 교회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왕성하게 계속 부흥돼 나가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보시고 참 칭찬받을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교회가 점점 위기를 맞고 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때부터 위기라고 하는 소리는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와 겹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미래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몇몇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미래 교회를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우리 고신교단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김문우 목사님이나 손현도 목사님이나 당진동일 이수훈 목사님이나 박정곤 목사님이나 저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 학교는 젊은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대부분이 교회들마다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잘 받지만은, 신학교육은 잘 받지만은 필드에서 필요한 정말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올해 우리 교단의 신대원에 입학생들이
신입 100명 모집에 70여 명이 합격을 했고 지원자가 없으니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전도사님, 여목사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19명이 여신학원이라고 신대원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 필요로 하는 목회자 수급이 50%밖에 지금 신대원에서는 안 되는 이 어려움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쳐올 이 어려움은 퍼펙트 스트롬이라고 그럽니까? 한꺼번에 몰아치는 듯한 이걸 빨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세대는 괜찮사오니 괜찮지요. 뭐 저도 괜찮습니다. 뭐 몇 년 있다가 열심히 하다가 언제 하면 되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미래 교회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초등학생들은 얼마나 모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등학생들이 지난주에 340명 정도, 유치지구 아이들은 100명이 넘고요. 또 밑에 영아지구 아이들 숫자가 또 따로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 1, 2지구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300여 명 현재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미래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오는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지옥 가는 그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에 예수님을 잘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당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로 어렵다. 신대원을 바라봐도 고신대를 바라봐도 또 각 개체 교회를 바라봐도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2,500여 교회가 되는데요. 그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5%, 78%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그러면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30년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교회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한 위기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재의 교회도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미래 세대인 청년들 내지는 중고등 SFC라고 우리 교단에는 이름을 하죠. 중고등 아이들 그리고 초등지구 아이들,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교회에 오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미래 세대의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독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여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와는 조금 저는 구별을 하는데요. 초대교회 이전에 생겼던 교회, 그것을 저는 원형교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원형교회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까지가 원형교회의 태동과 진행 상황이고요. 사도행전 5장부터는 이제 원형교회의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는 초대교회를 말씀하시는 교회가 그거 아니고 원형교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의 후반부 정도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말씀도 많이 가르쳤고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많이 전파하셨고 그리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들으는 예레미야,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셨을까요? 섭섭하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다 서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말씀을 또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 예수님이 약간 섭섭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답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자기를 알아주는 대답이 처음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 언급이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고 교회의 천국 열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숙제를 받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제 사도행전은 이 첫 번째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 첫 번째 그 앞에 보면 이 첫 번째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누가가 기록했겠죠, 그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성천과 부활, 그리고 약속된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은 목사님들은 성령장, 교회 부흥장, 교회 성장장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기다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는 사도행전 조금 지나다 보면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약속을 듣고 제자들이 누구의 다락방에서요? 다 아시는데 내가 조는 분이 딱 3분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하루째 만에, 어떤 분은 12틀째 만에 약속한 기다리던 것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이도록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처럼 눈에 보이도록 성령을 강하게 임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람과 같이, 바람 소리와 같이 그들이 귀로 들을 수 있고 몸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역설은 뭐냐 하면 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상식에 조금 맞지 않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대부분이 오가는 그 이야기들은 주로 자기의 지식 상식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상황 속의 그들의 모습과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기다릴 때의 그들의 모습은 지금 두려움 속에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시리감에 상실감에 빠져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강하게 성령이 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니 이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이 나. 여러분, 120명이 덜 하라고 말씀을 했었더라면 상황 설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120명이 낮자가 한자 들어감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낮자 한 음절에 있습니다. 이날의 모임 무리의 수가 120명이 나 되었더라. 만약에 10명만 모였더라도 약속된 성령은 임하였겠죠. 성령을 약속했으니까 약속된 성령은 임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날의 모임 무리의 수가 예수의 제자만 하더라도 12명이었는데 7명밖에 모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 뭐 예나 지금이나 주 거주 공간이 아닌 이 설치된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기가 어려운 공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시대적인 상황이 모여서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뭘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자유로움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날의 모임 무리의 수가 120여 명이 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자를 잘 이해하는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나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사상교회는 부흥을 열망하는 교회인 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낮자 한 음절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들어있는가, 이걸 빨리 발견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숫자 또 나옵니다만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설교하게 될 때에 이날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가슴에 찔려 마음에 찔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렇게 묻죠.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증거되는 강단에서의 말씀과 내 생활의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게 되었을 때에, 내 삶과 맞지 않게 되었을 때에 마음의 찔림이 있는데,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지금은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설교 예화, 재미있는 예화 들으면 본문의 내용은 생각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도 오늘 우리 목사님 예화 들은 거 우습더라 그자, 그것만 가지고 집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강단에서 설교가 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내 생활과 영 안 된 그 맞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고 내 가슴이 찔려서 아파서 내가 어쩌면 좋을꼬,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믿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예? 3,000명이 이 나자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나자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만이라도 크고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의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공간적인 여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날의 모임 무리의 수가 120명이 나 되었더라. 그냥 상황 설명만 하셨다면 120명이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120명이 나 되었더라.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 젊은 부교육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부교육자들을 청할 때마다 왜 목사가 되었느냐고 물으면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대답들이 많은데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들이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위임한 초등지구를, 중고등지구를, 뭐 청년 1, 2지구를 맡으라고 맡겨주었을 때에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적용해 보면, 저도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제가 담임 목사 되었을 때에 부산 동일교회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6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김해로 간 지 17년인데요. 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로 갔을 때 숫자보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에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체크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체크합니다. 이게 이른 양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른 양 비유에서 목자가 아침에 양을 몇 마리 데리고 나갑니까? 들녘으로. 대답 크게 해줘야 목사가 재미있게 더 은혜스럽게 하는데. 몇 마리요? 100마리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100마리인 줄 주인이 다 샬라보고 준다 아닙니까? 목자는 목자지 양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0마리를 데리고 간 사람은 양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100마리를 위탁받은 사람, 100마리를 주인이 이 목자에게 위탁시켜 줄 때에 1마리, 2마리, 3마리, 100마리, 오케이, 네 100마리 데리고 나가서 오늘 잘 먹이고 돌아오라. 그래서 100마리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독수리에, 곰에게, 사자에게 3마리의 양이 잡혀 먹여버리고 97마리만 데리고 왔다면 그 목자는 정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여러분 이 나쁜 목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 양의 주인한테. 저녁에 되었으니까 이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숫자에 민감하지 않았던 목자였습니다. 주인에게 주인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낫자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한 마리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 목자였던지라 데리고 왔을 때에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또 세어보죠. 아침에 데리고 나갈 때 100마리를 얘한테 맡겼으니 이제 저녁에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고 우리 안으로 들여넣기 전에 양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주인인 교회 주인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그 지구를 맡은, 그 부서를 맡은 부교육자에게 처음에 맡았을 때 몇 명이었는데 1년 이후에 몇 명이 되었는가, 그리고 숫자가 줄은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 교육자들이 알고, 그리고 여러분 조금 범위를 또 축소시켜 가면 여러분들이 구역을 담당하고 계신 구역장 여러분들께서, 전도회를 맡고 계신 전도회 회장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제 연말에 연초에 30명 모였는데 연말에 4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어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고 할 때에 착함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저 참 착하다. 대체로 성격이 온순하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뭐 교회 예배 참석 잘하고 이런 친구들을 착하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하고 말씀 안 일으키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착함의 기준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충분히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계산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열심히 해서 남기고 4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5달란트 남긴 것을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에 그대로 가져오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착함의 기준이 뭔가요? 가만히 나쁜 짓 안 하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착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싹싹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서를 맡고 어떤 책임을 맡은 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맡은 그 부서에 대해서 숫자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많아지더라, 더 많아지더라, 심히 많아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낮자, 덧자, 심히, 여러분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발견하고 낮자의 의미를 빨리 중요성을 캐치해야지만이 그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좋아해야 자기도 성공할 수 있다.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다른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될 것인가. 저도 담임 목사로서 어떤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부흥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게 생겨야 정상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를 부럽게 여기고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들을 보면 다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뭐 의용지식인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자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좋아하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야 여러분들도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를 싫어하면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목사님, 사과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사과나무 주인이 기대하는 막 크고 먹음직스러운 열매 사과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거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는 그 정도 부흥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라.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사과나무의 진짜 존재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남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열매, 고해 열매를 잘 맺고 사과나무도 수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반려견, 여러분들이 막 안고 다니는 반려견도 수명이 있잖아요. 제가 아파트 7층에 살 때 8층에 아주머니가 반려견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제가 처음에는 조금 오해를 했던 게, 어느 날 앞에 가면서 이 아주머니가 막 이래 하면서 니 왜 엄마 말 안 듣노? 엄마 말 안 듣노? 막 그러서 하는 게라. 그래 내가 저분이 나이 내 비슷한데 어떻게 엄마 말 안 듣노? 안고 가는 아이가 있을까? 이래 이제 우연히 이제 서로 마주치게 됐는데 아가 아니라 걔를 안고 다니면서 니 왜 엄마 말 안 듣노? 엄마 말 안 듣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그렇게 좋아하구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걔가 그렇게 좋아요. 저도 개를 한번 그러면 했더니 저를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절대로 개를 기르지 마세요. 몇 년 전에 자기 집에 기르던 그 반려견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세상에 죽었는데 온 식구들이 석 달 열흘 동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 이거지. 여러분 이 강아지 한 마리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사랑을 많이 쏟는 우리 사람들, 그런데요 강아지는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는 뚝 떨어져 있는 113동 아파트에 사는데 지금 101동의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자기가 차를 몰고 들어와도 지금 113동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7, 8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7, 80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는 이 자기 집에 개가 문을 떴고 막 주인이 잘 왔다고 빨리 오라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랑 주는 만큼 반려견들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주인을 기뻐시게 막 꼬리를 이래 흔들면서 물고 빨고 우쭈쭈 뽀뽀하고 막 그래 한다 안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된 사과나무, 사과 열매 많이 맺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사과나무가 수명이 다 돼서 없어질 그때에, 그러면
또 다른 사과나무가 없으면 사과 영영 못 먹잖아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 혼자 예수 믿다가 그 자리에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남겨지게 되는 이런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야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주님 앞에 결산받을 때에 여러분을 70년, 80년, 60년 이 세상을 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묻습니다. 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생겼느냐고. 그러면 아이고 저는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두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완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는 첫 번째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에 관련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급에 관련된 심판을 논할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구원을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으니까. 사과나무의 열매 그 맺은 이후에 또 다른 사과나무가 남겨져 있어야지만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통해서 두 그루가 남겨지게 되면 더 많은 사과를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듯이, 우리 사람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남겨지지 않았던 사람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 그대로 주님에게 가져온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 교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받는데,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이 원형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한 번 설교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3,000명이 돌아오고, 나중에는 여러분 베드로의 성령 충만 이거 외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될 때 걷고 뛰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앞에 보고 위하여 기적 때문에 몰려들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또다시 그 성전 그 망루에서 그렇게 또 막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설교하게 될 때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 또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렇게 합니다. 그날 남자의 수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 나자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새 가족이 몇 명이나 왔다, 지난주보다 몇 명이나 더 예배에 많이 참석했다, 이런 생각이 목회자의 머리에 가득 차야 하고, 평신도 지도자 구역 전도회를 맡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식이 머리에 가득 차 있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를 소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고와 노력은,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변화가 예수 믿게 하는 이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낮자의 소중함을 알고 한 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게 될 때에 우와,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그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영역이고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형교회는 원래 두 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한 축은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이나 되는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성령 충만과 아울러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외치게 되었을 때에 남자만 5,000명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기 위하여 나오게 된 이 두 축 교회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시대마다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고구마 전도법, 뭐 진돗개 전도법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다가 요즘은 그런 전도법이 다 지옥 가뿐는지 천당 가뿐는지 그런 소리 안 들리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모든 방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낮자 한 음절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로 성령 충만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교회의 두 기둥이 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고 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압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더 많아지더라.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되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기쁨과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나서고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가한다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뭐 가문에서 쫓겨났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40에 함대 가만매를 죽도록 3번씩이나 맞고 막 엄청난 고생을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뭐 동족의 이방의 이런 그 시기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어떤 고생과 수모를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많은 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번의 3박자에 걸쳐서 사람의 숫자에 민감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을 살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마지막 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무슨 열쇠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이 교회에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면 시민단체, 좋은 일하는 자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선단체, 시민단체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자선단체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그 단체를 통하여 천국 가는 문이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단체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맡기신 곳은, 받은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누구를 전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71년째인데요 올해. 전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도 하면, 여러분들이 주보도 보니까 주보 제일 첫면에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자 크게 적어놨다. 이거 일면에 올해 목표 정말로 잘 잡았는데 목표대로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고 있는지 모르지. 그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슬로건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잃어버린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자 목사님께서 연중 제목으로, 주제로, 목표로, 표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남기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사상교회 친구들은 어디 가서든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교회 가자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도 같이 예수 믿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삶이 되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위축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고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쑥스러워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표현하면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상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세우시겠다 하신 교회,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장점도 많았고 단점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초대교회 이전의 교회를 저는 원형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원형교회, 교회의 약점과 단점과 죄악됨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하여 3,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120여 명이나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바로 이 교회, 결론적으로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아까 성경 본문을 한번 떼어봐 주세요. 설교 본문요. 예. 여러분 이렇게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불같은 성령,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3,000이나 5,000명이나 막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천국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 공동체의 현상 오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 공동체로 모여 스스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게 되게 되었을 때에, 부자들 땅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게 되었을 때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것을 또 가져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다. 여기에서 교회의 잘못에 대한, 실수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 약속한 하나님의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힘이 없어, 전도할 의욕이 안 생겨. 왜 전도해야 하지? 전도 소리만 들으면 경기가 일어나고, 우리 목사님이 또 하반기 상반기 전도 행사 선포를 하게 되면 나 웃자고 또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기본적인 구원에 관련된 성령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의 일인데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되었느냐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중앙자가 막 꿈에도 막 계속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 김해 가면 중앙교회라고 제일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본당이 잘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김해 오면 사상교회 계속 나오려고 하면 사상 나오고, 김해에서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김해 중앙교회 오면 된다. 의자도 좋다. 우리는 잠도 잘 온다. 영화 볼 때 보는 의자거든. 극장식 의자 우리는 쫙 넣어놨거든. 웬만한 교회 가게 되면 본당이 오하이로 장로, 옛날 제가 서부산 노회에 있을 때 사상교회 본당을 보면 우와 교회 크다 했는데 오늘 와서 강단에서 보니 요것만 하네. 우리 교회 본당이 하도 컸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서 중앙 그래 어느 날 우리 교회 옆에 오일장이 있었거든요. 구성전 쪽에 오일장이 있는데 가만히 와서 장보기 위해서 왔다가 가만히 쳐다보니 김해 중앙교회가 보이는 기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이 사람에게 확 넣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들어오고 싶다. 들어와서 마당에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저한테 걸리면 교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중에 한 2, 3개월 지났나요? 우리 교회 구성전 쪽에 이제 개인 기도실이 참 열악하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개인 기도실에는 정말로 좋습니다. 기도실에서 어느 날 전집사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 받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120여 명이 나오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세술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먹어봤던 술로 취한 모습과는 다른 이상한 술 취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막걸리를 자주 먹는 사람은 막걸리 먹고 취한 사람의 모습이 대충 있지 않겠습니까? 소주 마실 때 또 그런 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섞어 마시는 사람도 또 있을 것이고 나 기도하고 나오는데 뭐가 사람이 술 취한 모습처럼 나와. 전집사 왜 그래 왜 이래 이러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지금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딱 앉혀놓고 하나님 이 귀한 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2, 3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교회 다닌 지 2, 3개월밖에 안 되니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믿음의 그릇이 아직은 적습니다. 그런데 부어주시는 성령이 너무 크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모습을 보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 저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이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성령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어봐야 돼.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싹 쏟아져 나오고 나도 모르게 오늘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목회할 때 6년 동안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는 연말 되면 매년 그 전도 1등부터 10등까지 상품을 주는데요. 6년 동안 누가 1등 했을게요? 맨날 내가 1등 했지. 담임 목사인 내가 맨날 제가 전도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그러면 제가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제가 부산역 앞에 전도지 한 200장 들고 안 나갑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면 200장 들고 가서 나눠주는데 1시간도 안 걸린다. 야 기차 한번 도착하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한테 동일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 받았다가 그냥 애비 내버리고 받았다가 찢어버리고 이런 사람 쎄비 있다. 그래도 막 주는 거예요. 그래도 막 주다 보면 그 전도지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요새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전도지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고와 노력을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교회 와보면 교회 마당에서 누가 낯선 사람이 얼쩡거린다. 내한테 또 걸린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 어떻게 오셨어요? 낯선 분이신데. 예, 제가 인천에서 이사를 왔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교회가 이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오늘 한번 다녀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다음 날 등록을 하게 되지. 그날 어떤 날은 또 그런 것도 없어. 부산역에 갔다 왔는데 마당에 얼쩡거리는 놈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낙전도지는 나눠주고 왔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 어느 날 전화가 오는데 그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입니다. 예, 제가 상담하고 싶은데 무슨 상담이세요? 그래, 이 이야기 하다 보면 만나진다 아이가. 만나면 또 내 이름으로 등록 안 되나? 여러분, 자꾸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까, 담임 목사로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이 군에 있는 그 군목들이 한 명 사병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셨잖아요. 외국에서 선교하게 될 때에 그 한 영혼의 소중함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게 될 때에 선교 현지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정말로 눈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간증을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애쓰게 되면 교회 미래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무장만 되게 되면. 그래서 사상교회 참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기도하면서 한 멘트가 저의 가슴에 탁 심겨져 있는데요. 그 남자 집사님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청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에게 가슴에 팍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목회의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혹시 목회에 게으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성집사 기도 정말로 은혜스러웠다, 정말로 멋있었다, 준비 많이 했더라, 이렇게 칭찬했더니 고맙습니다. 저보고 또 각각한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면 되겠는데 고맙습니다 각각.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고 놀림감이 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공동체 앞에 내어놓게 되고, 교역자들은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무하게 되고, 성도들은 서로 떡을 떼면서 바깥에 나가서 막 전도하게 되고, 구제와 나눔에 막 열심을 내게 되고, 막 이러한 일들. 여러분, 교회가 오늘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에는 생명력이 끝입니다. 끝입니다. 30년 이후에 사상교회 모습을 한 번씩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만 서 있고 오히려 건물이 극장 식당으로 변화되는 유럽 런던의 어느 시내의 큰 교회에 이런 비유들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줄 압니다. 런던에서 최고 과거의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식당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식당에 여러분 들어가서 먹는 밥은 밥값이 다 다른 거예요. 밥은 다 똑같은데. 왜 그러느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이 있었던 요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 10만 원,
성가대가 앉아서 찬양을 하던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 8만 원, 일반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는 6만 원. 장사하는 사람도 강단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6만여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요, 몇 년 전보다 여러분들 교회의 믿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자꾸만 이런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줄어드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이 다 자기 변명이잖아요. 이런 변명을 끝없이 늘어놓으면 교회의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을 뚫고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에 힘쓰고 예서는 코로나 상황 중에도 되는 교회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3년째잖아요, 그죠? 야, 이 코로나 처음 맞았을 때 우리 교회는 빚이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200억 정도 빚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딱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들 빚이 한 200억 있어 보여서 여러분 목사님 잠 오는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간이 커서 잠도 잘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갚아주셨어요. 코로나 상황 첫 해 2년 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산 80%, 90%도 달성하지 못할 그때 저희 교회는 104% 달성이 되고요. 코로나 확산돼 가지고 코로나 난리칠 작년에도 우리 교회는 예산의 114%가 달성이 되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교인들의 숫자는 회복이 100% 안 됐지만 예산은 125% 지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25% 오버되고 있습니다. 125% 달성되고 있으니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니까요. 예수 너무 쉽게 믿으려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 너무 쉽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뭘 할 것인가?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일을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당당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라고 대답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신 여러분들에게 더 큰 많은 사람들,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할. 여러분, 전도를 하는 거 참 묘합니다. 저도 참 수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전도를 참 잘 못하고 있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제가 일반 직장에 그 좋은 직장 내버려두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겠어요? 저는 고신대 출신이 아니거든. 그래서 전도 열심히 나름대로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전도 행사했는데 밥 먹으러 가는 데마다 식당에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묻는데 뭐가 돈이 드나 뭐가 들어요? 카운터에 있는 주인한테. 안 다닙니다 하는 사람, 아이고 제가 김혜주한테 목사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낙지볶음 식당에 주인도 왔고요, 여러분 늘 고울인간 그 소고기 파는데 사장님도 교회 왔고요, 또 어느 화장품 파는데 거기에 분도 교회 왔고요, 한의원 하는 제 친구도 교회 왔고요. 말하는데 돈이 듭니까? 안 오면 그만이고, 안 오면 지 책임이고, 듣고 안 오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은 누군가가 전하지 않음으로 듣지 못하여 누군가가 지옥으로 간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고요,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선물과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제자들의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날 그 어렵고 힘들게 막 십자가에 몸만 맡기고 이렇게 한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전도의 현장에서 막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이런 역사와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말씀을 전하던 이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김해 중앙교회 담임 목사 응원하겠습니다. 꼭 우리 교단에서도 여러분 5,000명 이상 모이고 10,000명 이상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가 생기고 막 이래 해야지. 저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을 꿈꾸고 있는데 참 잘 안 돼서 요새 막 좀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른 교단은 여러분 15만 명, 20만 명 모이고 어떤 교회는 70만 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단은 왜 여러분 맨날 이렇게 이래요? 맨날 어떤 큰 교회가 생기게 되면 그 교회 이단성이 있나 없나 이것부터 따집니다. 큰 교회가 생기게 되면 큰 교회 닮아가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교회가 되나 부흥되나 막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었을 때에, 강도사 인허 받을 때에 저는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주는 설교 테이프를 한 400개 내지 500개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신학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제 방에서 막 조영기 목사님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막 음성 흉내 내면서 엄청나게 설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그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존경하고 설교의 은혜를 받는데, 제가 강도서 인을 받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래 묻더라니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답은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이런 목회자가 되어서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막 이래 대답하고 싶은데 그리 대답하면 잘리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에서는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이단시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갑작스러운 그 질문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겨우 통과됐다 이가. 여러분, 한 사람이 개척을 하고 눈물로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분 여러분 참 기도해드리고 그분 축복해드리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자꾸 우리 교단은 이상한 게 있다. 사상 교회는 우리 교회의 교단 역사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면 또 나중에 강동영 목사는 고신교단 우리 교단을 별로 좋아 안 하더라. 장로님 소문내지 마이소. 활동 많이 하시는 장로님, 내가 고신교단을 싫어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했다 아직까지. 안타까움이 있다 이거지. 안타까움이 막 치고 나가고요, 전도를 위하여 막 나가고요, 부흥을 위해서 막 하고요, 막 이래 나가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나가야 되고요, 막 뛰어나가서 전화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끌고 와야 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교회에 모습이 있고 이런 성도들이 되므로 사상교회가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도전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사상교회 구성원들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되므로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사상교회를 생각하는 주변 이웃들이 사상교회를 칭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상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며 주의 종들이 기뻐 감사하는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각오 결단케 하심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은혜와 은총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모든 교회들 위해 특별히 오늘 모든 성도들이 모여 교회 부흥에 대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기를 결단한 사상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